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직장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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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 중에서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형제님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라헬이 결혼을 먼저 하지 못하고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또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먼저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질투심을 찾지 못하고 자기 종 빌하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잘 아시죠? 4명의 이 부인을 두게 되죠. 첩가에 다 합쳐서 4명의 부인을 이제 두게 되는데 라헬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의미를 창세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의 축복과 그 축복을 이룬 배경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말씀과 회복되는 비밀인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며 그 의미를 누려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할 의미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정과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서 행복한 존재거든요. 그 존재 자체로서만 해도. 그래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업무와 실적을 올려야지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도 충분히 나는 행복한 존재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장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게 다 갈등이 돼요. 모든 게 다 고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언약이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을 왜 주셨어요? 선악과 언약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야. 이거를 바라보라고. 잊지 말라고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깼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누가 가져왔어요? 인간이 가져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져온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벗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 했으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영원히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싹 죽었잖아요. 홍수로. 그죠? 싹 다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산다는 이 방주의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신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문명이 발달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부르셨냐?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가문은 뭐하는 자손이었어요? 우상 깎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에 가뭄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그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내려가려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에게 은혜와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야곱은 그 언약을 알고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썼잖아요. 종교주의를 썼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요, 부인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이 레아와 야헬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상에서 구원하시고 야곱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뭐예요? 우상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과 누림과 증거로 전도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문을 너에게 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자는 고난당했습니다. 아는 자는 축복받았고. 이 네 가지 사명.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 전도와 선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그 아내들이죠. 시기해가지고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라반이 라헬만 딱 이렇게 줬으면 되는데, 그죠? 자기 이 딸 중에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낸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야곱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사업이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야곱이 이 양치는 일을 하니까 자기 사업이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라헬,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종들을 첩으로 삼았어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비라를 주죠. 그러니까 언니가 가만히 있나요? 자기 첩 실바도 야곱한테 밀어 넣었죠. 야곱의 잠자리에다가 밀어 넣고 빨리 애를 낳아라 막 이런 거예요, 완전히. 이거 무슨 뭐 남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막 저기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언약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갖기 위한 경쟁에 붙은 거예요.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장자권이 이제 부여되고 어떤 세력을 가지게 되니까 야곱의 인본주의와 이 경쟁하게 된 거죠. 복잡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요, 쓸수록 더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정에 언약을 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포럼하는 거, 주일날 저녁 때 아이들 앉혀놓고 포럼하세요. 엄마가 하고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서 아빠 포럼하면서 기도로 끝내고 아이들 저기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받았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기도서 꺼내놓고 오늘 받은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주일날.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막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도 하세요. 지속.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계속 지속하세요. 어느 날은 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죠. 막 형제들끼리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디나 사건 아시죠? 그 옆 동네에 가가지고 괜히 기웃거리다가 잡혀가지고 강간당해요. 그래 놓고서는 당신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허락을 받아오겠어. 이래가지고 또 예? 건방지게 범죄자인 주제에 자기 딸 달라고 왔어요. 정식으로 자기 딸 달라고. 예, 자기 부인 삼겠다고. 가만히 있어요? 가지고 이제 저기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받았을 때 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요셉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야곱은 그러면서 계속 고통 속에 있었어요. 요셉아, 요셉아 이러면서. 그 상처를 속에서 살았거든요. 일생을 그러면서 속으면서 살았어요. 일생을. 그렇잖아. 형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짐승들한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일생을 속으면서 거의 모든 일생을 늙어가지고 거의 막 죽을 때쯤에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요셉을 그나마 만난 거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속으면서 산 거예요. 야곱이요. 보세요. 야곱이 누굴 속였어요, 처음에? 이삭을 속였죠? 아버지 이삭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한 짓은요. 자기가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 결국에는 라반한테 속죠. 끝내는 뭐예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서야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자, 네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고난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또 고통당하고 막 이리 속고 저리 속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는 둘로 또 나누어지죠. 그래서 12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레위, 유다, 요셉 같은 큰 인물을 주셨어요. 레위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속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뭐예요?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옮겨가서 그 고통을 7년 환란을 그리고 7년 고통을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셉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 민족을 보호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범죄 이후에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만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전쟁 부하들 다 보내놓고서는 왕이니까 안 나갔잖아요. 그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그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임신시켰잖아요. 유부녀를. 그래가지고 내가 임신했나이다 하고 바세바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아 데리고 와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가서 그래 보고는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 수고했다. 가서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라. 왜? 자기 저 거짓말 덮으려고. 근데 바세바가 아닙니다. 우리 부하들은 아직도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과 좋은 시간을 갖습니까? 우리는 텐트 치고 자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죽이잖아요. 맨 앞에 가서 싸우게 해라. 그래가지고 돌 맞아서 죽게 만들잖아요. 울고 있으니까 그때 싹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그때 임신했던 아들은 죽었어요. 임신했던 아기는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세바를 그렇게 안 좋은 일로 바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바세바가 누굴 낳았냐면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아들 솔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5번째, 성도가 사명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4가지 목적을 알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과 전도와 선교. 아까 1번에서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4가지를 알아야 돼요. 4가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모든 문이 열려요.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전도와 선교.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이 회사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랑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결혼했으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뭘 물어봐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봐야 돼요. 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회사에 다니게 하셨는가?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회사 다니시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이 회사에 다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사명, 미션을 알아야 돼요.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해석이 안 돼. 아, 왜 이렇게 했어? 막. 왜 하나님 나만 괴롭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왜 이 여자는 결혼시켜가지고 내가 막, 아, 내가 이 회사에 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런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아, 때가 됐구나. 아, 내가 이 문제를 당한 이유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된 요셉. 요셉은 안 흔들렸잖아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리아 사건.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신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약복강 사건. 야곱이 드디어 어디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떠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축복.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를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응답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막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제스처를 쓰셔야 돼요. 응답 받은 다음에. 근데 응답도 안 받고 막 다른 일을 한다? 그럼 그게 결국 나한테 더 큰 문제로 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10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도 겪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 19절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우리가 밝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뭐예요? 그게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거를 모르면요. 그거를 이겨낼 힘도 없고 그거를 보는 눈도 없고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다 어디서 나오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늘 누리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직장에 온 이유, 내가 이 가정을 읽어주신 이유. 이거 보면서. 그러면서 인도받다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다 합력해서 선을 잃어버리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걸 몰라가지고 박 터지게 언니랑 싸운 거죠. 자기 세력 갖추려고. 라헬과 같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가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헬과 같은 인본주의와 또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생을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세면을 인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부인에게, 자녀에게, 직장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